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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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7장 말씀이죠. 1절에서 28절까지 내용 전체 중에 화목과 용서 그리고 말 그 절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화목입니다. 슬기로운 종 또한 연단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서 4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의 집을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말은 고기나 우유나 과일이 없는 가난한 가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화목한 것이라는 그 원어 슈알로는 조용한 평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투는 가정에는 시끄러움이 있으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곳에는 조용함과 평안함이 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육선이라는 원어 지극해는 재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규정대로 화목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돌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 드린 자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재물들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유익하고 식탁에 고기가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물질적 유효가 있는 집이라도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가정의 행복은 돈에 많음이 있지 않고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조용하고 평안한 삶에 있다는 것. 잠언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부여를 추구하지 말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평안함과 자족하는 마음을 늘 구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소개해드린 6장 7,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들 중에 슬기로운 종이 있고 미련한 종이 있어요. 미련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성질도 말씨도 나쁘지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부지런하고 충성되고 헌신적이며 성격도 말씨도 좋겠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런 자는 부모에게 수치가 되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인은 그가 신임하는 그의 충성된 종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고 그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어서 아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종은 주인의 기쁘고 선한 뜻을 받들어 아들을 충실하게 교육하고 돌볼 것이다. 또 슬기로운 종 그 아들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이다 말씀하죠. 아들들이라는 원어 아킴 이것은 형제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란 그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아들 가운데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는 말은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듯이 그 주인은 자기 아들들에게 줄 기업의 일부를 종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교회 직분자들도 또한 그들의 종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충실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눌 줄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미련한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하지만 슬기로운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될 것이다. 3절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다는 원어, 박한, 검토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검토하시고 실험하신다. 사람 마음이 중요해요. 악한 자는 악한 마음으로 악을 생각하고 행하고 선한 자는 선한 마음으로 선을 생각하고 행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중생은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화는 마음의 계속적 변화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원어 아나네오스디아는 현재 부정사로서 진행적 반복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나네우스다이입니다. 원어. 이것은 현재 부정사로 진행적 반복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에 관계가 됩니다. 용광로가 원광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악성과 악습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인격을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마음의 단련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이면 정신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항상 결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의 단련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가자.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 야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4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괴사한이라는 원어 아르에는 거짓된 악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은 잘 통하죠. 사람의 악은 마귀의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창세기 3장에 증거하죠. 그의 거짓은 인간 본성의 죄악성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을 살인, 간음 또한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이죠. 거짓과 악은 서로 통합니다. 악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속여야 행할 수 있고 거짓말은 대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 자체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야 한다. 목적이 좋은 수단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실 때 거짓말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죠. 바울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거짓말은 지옥과 같은 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그러니까 21장 15절 등에 있습니다. 마른 벽 한 조각만 믿고도 화목한 것이 육설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는 서로 사랑함과 평안한 마음을 귀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 되겠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들을 다스리며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고 영광을 돌리고 그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지혜고 충성된 종들과 자녀들이 되어야겠어요. 동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마음을 단련하는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멀리하자.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거짓말을 듣지도 말자. 5절에서 8절에 보면
조롱, 그 또한 선자 거짓말 선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5절 보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학대하는 자가 왜 그를 지으신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가. 왜냐하면 첫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살고 그들을 지으신 이는 야훼시다. 잠언 22장 2절이죠. 둘째로 가난한 자의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환경 여건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셋째, 부자들의 물질적 유의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닿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잠언 24장 17절이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까? 왜냐하면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자신이 재앙을 받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때문이다. 자신에게 어떤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거라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이죠.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래요. 노인에게 손자들은 세상에서 기쁨과 낙이고 자랑거리입니다. 노인이 경건하고 훌륭한 손자를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참되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28장 4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편 1, 2절은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말씀하죠. 시편 128편 3, 4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노인에게 경건하고 지혜롭고 착한 손자와 손녀가 많고 그들이 교회와 사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아비는 자식의 영광입니다. 많은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일 것이다. 특히 부모가 복될 때 부모는 그들의 영광이 되죠. 부모는 언제 복된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화를 이루어 좋은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다. 즉 자녀들은 부모의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기도 응답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볼 때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특히 부모가 교회에 가는 그 기둥 같은 성도와 일꾼이 되고 성도와 직분자의 좋은 본이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7절에 그 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분외의 말이라는 것은 세판, 에세르, 과도한 말 혹은 거만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말 혹은 적당한 말이나 경우에 맞는 말이라는 뜻이라고도 보입니다. 미련한 자는 과도한 말이나 거만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다. 물론 훌륭한 말이나 경우에 맞는 말도 합당치 않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자는 왕이나 반백을 가리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 성도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시죠.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증거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악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 21장 6절이죠. 그러므로 존귀한 자에게는 거짓말이
구약시대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이어야 했어요. 또 신학교의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않는 자이어야 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라야 할 것이다. 교회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아니와 모든 성도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진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고 인간관계 모든 신앙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죠. 8절에 뇌물은 인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합니다. 뇌물이라는 언어 쇼카드는 뇌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나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옛날 영어 성경 또한 KJV라고 번역하죠. 선물과 뇌물이 비슷하다. 그 차이는 의도에 있어요. 선물은 순수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이지만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 불순한 의도, 이것이 뇌물이 되죠. 임자라는 원어, 베알레오는 그것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보석과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어느 때든 효과가 있어요. 그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런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죠.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어렵게 하며 존귀한 자의 입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말합니다.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감독 곧 장로의 자격 요건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남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 같다. 뇌물도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뇌물은 불의를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사회를 부패시킵니다. 악인은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잠언 1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했을 때 뇌물이 성행해요. 이사야 1장 23절 내 방백들은 퇴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출애굽시점장 8절입니다. 시편 15편 5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때 뇌물로 받은 무죄한 자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경고하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재앙당하는 자를 기뻐하지 말자.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자.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 자녀뿐 아니라 영적 자녀들이 번창하고 그들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적, 인격적 본이 되고 복의 본도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성도로 교회 봉사자라면 더욱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친 마음을 아는 연인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대접하는 좋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다. 9절에서 12절까지 용서와 총명과 반역과 미련함의 이 부분은 다음 그 예배 때 함께 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